2020년 7월 28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어쩌면 행복해 보이고 어쩌면 즐거워 보일지라도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갈 때와 그때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그렇게 평탄치 않은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주님과의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은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부터 하나님을 믿는 일부터 시작될 것이오니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그 사명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와 병행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의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적, 치유, 그리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요. 그런 많은 사역들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옛 선지자 또는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제자들이 말을 하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또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 짓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즉 로마에서 구원해줄, 해방시켜줄 지도자쯤으로만 생각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성인, 부처, 공자 등과 같은 세계의 4대 성인으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한 명이 기억이 안 나네요. 부처와 공자와 예수님 또 한 분이 더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보고서 그 많은 철학을 접하면서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등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 그저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예수라는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성장 배경, 지식 상태, 교육, 믿음 등등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아니, 안 믿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도 않고 믿는다고 해서 대단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을 전하여야 할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만 물론 저도 믿지 않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거나 억지로 교회에 데려다가 앉아있게 한다거나 하는 일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다른 믿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 믿음의 깊이는 그 사람의 평소의 생활 태도를 통해서 가늠할 수 있는데 같이 생활하지도 않고 겉으로만 표현되는 말이나 단순한 행동
등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아주 큰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아예 믿음이 없을 수가 있고요. 믿음이 정말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나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제 자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생활하고 훈련받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본인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식, 우리들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깨우침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말이 조금 도는 것 같지요? 뺑뺑뺑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나의 억지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신 것인가? 이 물음이죠. 이 명제입니다. 이것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되었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오늘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백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판의 동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는 아이러니하게도 판이라는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신전이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다. 의미심장하죠? 꼭 적진 깊숙한 곳에 폭탄을 심고 나오는 듯한 느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인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에게 교회와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땅과 하늘에 풀고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큰 책임과 은혜가 함께 동시에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을 닫고 여는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은 튼튼한 기반 위에 튼튼한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만드시겠다는 것이며,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소통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 문을 제대로 열고 닫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워진 책임감이 느껴지십니까? 그냥 털레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 나의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언행을 말씀에 비추어 언제나 겸손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비춰진 잘 가꾸어진 모습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진리를 추구하는 정의로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책임감과 더불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만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받아서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이 큰 자로서 성장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루하루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예수님은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것을 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의 가이사랴 근방에 있는 마을로 향했다. 걸어가면서 예수께서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들이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누구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비밀로 하되 아무에게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경계하셨다.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쉽게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말이 불과 몇 년 전, 몇십 년 전만 해도 입 밖으로 전혀 낼 수 없었던, 아니 하나님이 뭐냐고, 예수님이 뭐냐고, 그것들을 왜 믿느냐고 그렇게 배척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떳떳하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 크나큰 책임감이 있다는 것까지도 오늘 깨닫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전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왜곡되지 않게 진정한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우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또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시인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대한 이해 깊이를 높이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주님 훈련받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